제목은 축복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그 삶의 열매를 보셨죠. 정말 너가 죽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과정을 거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 열매 올려드리는 겁니다. 열매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지, 그 열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아브라함에게도 확인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거예요. 나그네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들을 극진하게, 정말 언제 만날지 모르는 나그네예요.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그런 사람을 정말 자기가 주님에게 받은 사람, 하나님을 24년 동안 이제 배우고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기죠. 그것을 이제 성령이 아브라함을 인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모든 열매를 확인하신 후에 24년 전에 약속했던 이삭, 축복의 아들,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하리라, 땅의 모래보다 더 많게 하리라 했던 그 열매, 정말 그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떠나가세요. 떠나가시는데 이걸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다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절대 그냥 우연히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그네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죠. 열매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다음 일을 또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확인하고 축복을 주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뭔가 다른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고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동작에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남에게는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선이세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을 누군가에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심판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자, 이 세 분이서 이제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하시고, 이제는 너에게 내가 그 약속한 것을 보여줄 거야, 나타낼 거야 라고 하시고 떠나가시는데요. 하나님이 떠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집에서 아이고 나 축복받아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에 산 거예요. 늘 가까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그네도 대접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말씀이 삶이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데 배웅을 나가요. 마중을 나갑니다. 자, 멀리까지 나갔다고 돼 있어요. 자, 16절 봐보세요. 16절 시작. 소돔을 향하여 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예, 그냥 집에서 빠이빠이 하지 않아요. 예, 그분과 어떻게든지 이제 하나님이신 걸 알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알았으니까 자기 축복해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을 대접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분과 늘 함께 있고 싶고 늘 그분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기도가 너무 친밀하게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성경을 읽을 때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오늘 설교를 듣는데 아이고 설교가 왜 저렇게 길어 빨리빨리 끝나지 오메 언제 끝날라고 저러실까 12시가 넘었는데 막 그러시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무슨 축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이건 나에게 다 선으로 주신 거야 그러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멘. 그러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금 따라갑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갈급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뭔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배웅을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요. 예, 배웅에서 어디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하고 더 있고 싶어서 성경을 해서 눈을 못 띄어 계속 자야 되는 시간인데도 눈을 못 띄고 계속 성경을 읽어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좋아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계시를 열어줘요. 자 그러니까 자 누구에게 지금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숨기겠느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비밀을 너에게 말해줄게 이거 계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시길 바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성경 읽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늘에서 세상에서 내가 밥 먹는 시간보다 잠자는 시간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말씀하세요. 이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으로 자라난 거냐면 지성소 신앙으로 자라난 거예요. 단둘이 주님과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지성소 문 앞에는 뭐가 써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뜰 신앙이 있고 성소 신앙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신앙이 있어요. 지성소 신앙은 주님과 친밀한 자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예요. 늘 그분과 친밀한 관계. 이 지성소 문 앞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관계자 외 출입금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하겠냐? 그걸 누가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세요. 그분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은요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요. 주님 오시는 것을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그때와 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계시의 영이 열리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만 열리는가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 계시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축복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축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축복의 원리는 뭔가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네. 구약 성경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책입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대한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겁니다. 그분은 강대한 나라세요. 모든 권세가 그분 손에 있습니다. 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를 믿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분을 말미암아 천하 만민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를 잘 들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평강과 죄로부터 자유함이 임합니다.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19절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거기까지만. 자,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평강에 이르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사는가? 여기 나오죠?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그들에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그들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예요? 구원과 평강과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자, 이렇게 된 자들은, 이렇게 믿는 자들은 또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자식들, 그 권속들에게, 그와 연관된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거, 이 축복의 원리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원리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부름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이세요. 자, 근데 이 축복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심판의 원리를 또 가르쳐 주세요. 자,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림에도 불구하고,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9절 후반절 아까 안 읽었죠? 그 후반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축복을 아브라함의 삶에 보여주셨어요. 자, 축복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심판의 원리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성취하세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원리에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피의 구속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어,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나를 따라, 나를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외에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왜 심판을 하는가? 20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늘 연약한 자들에게 핍박하고, 그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띄어먹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늘 지이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었다, 연약한 자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들의 죄악이 쌓아진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심판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성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연결되어 있는 게 롯이에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하나님이 지금 저들은 믿지 않아.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심판의 원리는 간단해요.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왜 따라가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창궐한 도시예요. 지금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롯이 거하던 성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이게 죄악의 가장 끝, 이게 죄악이, 여기 보니까 죄악이 심히 무겁게 차는 때가 어디냐, 그 끝이 어디냐면 동성애입니다. 왜 다른 죄도 많이 있는데 그게 죄인가? 지금 온 인류는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해요. 과학,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들을 계속 사람들은 바꾸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감자, 옥수수, 이거 다 뭐라 그래요? 뭐가 변형됐다 그러죠? 유전자가 변형됐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애시당초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유전자가 변형되는 거. 자, 과일을 접붙이서 지금 과일들이 많이 나오죠? 당도가 높죠? 이거 뭐예요? 유전자 변형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그들이 연구했겠어요. 자, 어디까지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짐승들 복제하죠? 사람 복제해서 AI 나왔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그래서 지옥 내비게이션 이름이 뭐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냅둔다예요. 냅두고 사시면 깨어나셔야 돼요. 자, 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장 무거운 끝인가? 계속 바꿔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종묘회사가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 알겠지만 흑농종묘라든가 종묘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IMF 때 외국으로 다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고추를 심어서, 고추를 옛날에는 그 고추 씨를 갖다가 다시 심으면 나요 안 나요? 나요. 예, 났어요. 근데 지금 것은 나요 안 나요? 예, 안 나요. 유전자가 다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종묘회사 지금 다 수입해 오잖아요. 로얄티 주고 다 수입해 와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자, 제가 현금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몇 번 말씀드렸죠? 11월 6일 날 발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현금 없앤다. 이제 저와 여러분 나라에서 지급받는 그 자금들이요, 이제는 통장이 아니고 은행에 가셔서 뭘 하라고 나올 거냐면 CBDS를 개설하라고 나올 거예요. CBDS가 뭐냐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예요. 그걸 개설합니다. 그걸 개설해서 이제는 거기에다가 쿠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더라? 토큰. 예금 토큰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통장에 지금 있으신 분들 5천만 원 이상 넘어가신 분들 내 돈 있지만 현금으로 지급 못 받을 때가 곧 돌아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급되는 것도 이제는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토큰이 들어와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 토큰 가지고 다 결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올 11월부터 11월 6일날 발표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7개 은행이 우리 신한, 국민, 뭐 다 농협까지 그리고 부산은행 들어가 있지만 지방은행 가운데는 부산은행까지 해가지고 7개 은행이 이것을 시도할 거예요.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 가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CBDC 전자 지갑이라고 하더만요. 이것을 개설하러 갈 거예요. 이게 통장이에요. 이제는 현금이 없어져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깨어나셔야 돼요. 세상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예배 오신 분들 혹시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됨으로 미국 달러 없어질 것이다. 저는 그때 그 말 실은 이 정보를 못 들었는데 딱 맞는 거예요. 달러가 미국 중앙정부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트럼프가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지금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보증해 주는 거 있죠? 예, 그거 넘어간 거, 그게 아무튼지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받으셔야 돼요. 이 끝이 왔다라는 게 뭘로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냐면 동성애. 왜 이게 동성애가 마지막 죄악의 끝이냐? 하나님의 창조, 지금 이 지식인들이 과학으로 눈 올 수 있게 할까요? 못 할까요? 예. 허리케인 불게 할까요? 못 할까요? 예,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이게 놀라운 지식의 발전입니다. 과학의 발전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하는 권능까지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끝이 뭐예요? 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을 몇 가지 성을 만들으셨어요? 성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에게? 예, 남성과 여성 2가지밖에 없어요. 이 성에 도전하는 게 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NCCK나 WCC에 가입된 교단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요. 이게 뭐냐면 성이 하나님이 창조한 짓을, 지금 그게 모든 세상은 뭘 대적하고 넘어가냐?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끝이 지금 AI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복제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 성을 남자와 여자만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요. 제가 여자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은 남자이고 싶어. 내 생각에. 그러면 내가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젠더라는 성이에요. 하나님은 성을 2가지밖에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거. 이게 가장 무거운 거. 가장 끝이 어디다? 이 동성애. 동성애가 창고라는 게 뭐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남자끼리 관계하는 거. 근데 이게 넘어가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지금 다 바뀐다고. 남녀 공용으로 화장실이 다 바뀌어요. 학교의 공부들이 지금 교육이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다. 지금 이게 심판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창조 질서를 너희들이 지금 계속 바꾸고 있으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사랑의 음성은요, 이 하나님은 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 보고 알아.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으로 간연하게 찾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냥 가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자, 부르짖고 무거우니, 자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려하노라 그래요. 자,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저것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이제 내가 죽여버려야 될 것 같아. 이제 심판해야 돼. 불심판해야 돼. 그리고 해버리면 되잖아요. 해버리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가서 볼란다잉? 막 그래요. 그들이 그렇지 않은지 다 아셔. 아시면서도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은 늘 주님과 친밀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저들 심판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시대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어. 불심판해야 돼.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냥 불 던져버리면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 너가, 저들이 지금 심판받아 내가 심판하러 왔거든. 너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려고 마지막 끝까지 주님께서 왜 2000년이 넘도록 안 오고 계세요? 회개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 가운데 믿지 않고 사는 자가 아니요, 한 영혼이라도 오늘 이 심판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저들을 불심판할 수밖에 없어. 이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관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 반드시 불사르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려갈 건데 너희들 좀 준비해. 회개해, 지금이라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된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저들, 아직 모르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 기도. 이것을 본을 보여주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당신을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내가 지금 심판하러 간다잉 막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게 지금 뭐예요? 가시면 되지. 붙잡으라는 겁니다. 나 좀 잡어, 나 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났을까요? 예, 롯이 생각난 겁니다. 조카 롯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고자 마지막 주시는 기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아직 네 주변에 있는 네 조카, 자식들, 부모, 형제, 너와 연관된 모든 자들, 이 심판이 곧 올 건데, 내가 곧 갈 건데, 그들이 깨어나야
않겠느냐? 너도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끝이 왔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저 여러분 먼저 왜 부르셨는가? 너도 말씀대로 좀 행하고 축복의 원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네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너도 그 말씀대로 네 권속들에게 너와 연관된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축복의 원리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반드시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어. 나는 공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주님의 마음을 심장을 알았어요. 심장을 알고 롯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24년을 겪어봤잖아요. 그분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먼저 된 자들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가족 가운데 행여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말씀 가지고 가서 기도하세요.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나뿐만 아니고 내 집에 연관된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내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고 행하셔야 돼요. 먼저 행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공의를 아십니다. 정말 그분은 공평하게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4절 25절을 읽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예. 저와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갖다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부당하잖아요.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해요? 악인들만 멸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때 곧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에 한 50만 명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줄 중에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 50명 정도는 있겠지. 전심으로 회개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최소 50명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말씀 붙잡고 제안하는 겁니다.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50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건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식들이 아직 구원에 이를 만큼 믿음이 없다면 그들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26절 봐보세요. 26절 시작.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 맞아 그것이 내 뜻이다. 아브라함이 50명이라도 있으면 근데 이게 아브라함 그 50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하세요. 응답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뿐만이 아니고 네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50명 회개한 의인들 정말 삶이 바뀐 자들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자들 거듭난 자들 50명 데려오면 내가 그 성 전체 용서해 줄게. 아멘.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으셔서 바로 응답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겠는 거예요. 50만 명 중에 50명이 없겠는 겁니다.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50명만 있으면 있잖아. 아브라함아,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다 그냥 저 죄인들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아브라함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50명이 과연 있을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50만 명 중에 50명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5명 부족해도 내가 용서해 줄게. 2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50 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내가 45명만 있어도 용서해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요, 점점 회개한 의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세요. 정말 전심으로 회개한 자들, 회개합다간 열매가 맺어진 자들, 정말 거룩하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가지고 나와서 씻는 자들, 그들을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 네, 10명도 없는 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끈질기고 뻔뻔할 만큼 간절하게 중보기도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너가 말씀대로 행하고 너가 정말 이런 아브라함 같은 자 되기를 내가 원한다. 얼마나 뻔뻔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봐보세요. 27절에 가면 45명 했다가 30절에 가면 그죠? 내 주여 도하지 마옵소서. 31절에 가면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 어떻게든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고자 한 생명이라도 살려내보고자 막무가내로 정말 파렴치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보자, 이런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영의 세계,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물질 세계에 살잖아요. 물질 세계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숫자로, 이 글자로, 지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말씀은 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풀어집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축복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래요. 아멘. 자, 그렇게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전체가 보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세요. 자,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는 하시고자 하는 일, 구원사역에 대한 설계 도면이에요. 집을 짓는다 그러면 설계 도면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는 뭐예요? 완성된 건축입니다. 완성된 집이에요. 자, 완성된 집을 짓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설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넘어가는데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말씀은 이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밑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완성은 요한계시록에 완성되는데 그 완성된 집은 무엇을 기초로 지어졌어요? 창세기를 기초로, 설계 도면을 기초로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원리는 믿는 자에게, 믿고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이게 믿는 자들이다. 그들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후손들과 그와 연관된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심판의 원리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소돔 고모라 심판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줍니다. 이 심판의 원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도록 이루신다.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선지자에게 이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창조 질서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 거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밝히 보여지고 있다. 너가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내 죄인 양 너희들이 충복기도해.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영혼들 살려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축복의 원리와 심판의 원리를 말씀하시면 저희들을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게도 하시고 내가 이 심판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 심판의 원리는 이미 다 다다랐다. 너가 그들을 위하여서 너가 축복의 사람으로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저희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준비할 때라는 거, 이제는 깨어날 때라는 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이 주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힘차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예,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물 올려드리고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는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오시는 소리 주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 곧 들려질 이 시기 가운데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너희들이 이제는 깨어날 때다. 준비해야 되느니라. 내가 곧 가리라 하신 주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다 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아버지 주님 앞에 애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애물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여 그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사랑의 마음을 아버지여 이 물질로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올려드린 추정예물 감사의 예물 하나님 11조의 예물 하나님 성교 후원의 예물 아버지 전도의 예물
다 모두 받으시고 하나님 목장의 물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의 물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것을 주신 것에서 구별해서 주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심는 자에게 심을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심을 씌워 먹을 양식을 주시되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일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온 인류를 살리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그 아들을 믿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애달픈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시니 이제는 내가 주님 맞을 준비하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리고 또한 나와 연관된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내가 그 사명 감당하리라고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들과 하시는 사역들 위에 사업 위에 우리 한국교회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